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사람의 감정은 피부 같아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아물기도 하죠. 어떤 상처는 쉬이 낫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흔적이 되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받게 되는 상처의 크기는 종종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받게 되는 상처가 오래가는 이유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아픔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처는 오래가고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이나 동료들로 받게 되는 상처 또한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와 가깝지 않은 이들이 주는 것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이 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이런 상처를 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각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나사로의 가정에 비극이 깃들기 시작한 것은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병은 굉장히 위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독도 없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두 자매는 예수님을 떠올렸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오라버니의 내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여쭙고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물론 그 나사로의 병이 위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두 자매 가운데 한 명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그 사정을 설명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상황에 여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나사로의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사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간곡한 청원입니다. 사실 이것은 병이 들었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오셔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발걸음을 돌려 그들의 집을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면 오빠인 나사로는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가요? 그들의 간청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청은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들려요. 자, 그럼 이만큼 했으면 두 자매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어찌된 일인지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대단히 급한 일 때문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냥 있던 곳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려보내고 계시는 이 이틀의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 딱하기는 하지만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일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시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래서인가요? 예수님께서 후에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8절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려온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아마 마음속에 예수님은 아마 마음은 계실 거야.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예수님이 가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했던 두 자매의 생각도 예수님이 이유가 있어서 예루살렘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생각도 모두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이 이틀은 철저히 의도하신 지체였습니다. 유대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두 자매의 청을 모른 척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이 이틀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밑거름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도리가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연휴를 아마 제자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보았고 그들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로 오신다면 아마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진 않을까. 아마 그 정도는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보면서 그 마음이 찹찹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면, 더디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 모래성처럼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종종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 네, 여러분 그거 진심 아닌 거 아시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문병 간다고 하니까 교회 사역 바쁜데 오지 마. 굳이 올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고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섭섭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거죠. 아마 두 자매는 이해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을. 그러나 그래도 섭섭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지? 아니 왜 예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내 간절한 기도 외면하시지? 때로 우리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소망에서 절망으로,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그 나름의 이틀의 시간, 그것을 우리는 갖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사로와 두 자매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진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었던 이 이틀이라는 것을 단지 숫자적인 이틀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친 기다림이라는 의미로서 환원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 예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기다림, 그런데 어느새 그 마음이 실망과 절망을 향해서 점점 바닥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다림. 오늘 입장을 바꿔서 만일 내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상황이 딱하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전했어 라고 아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너무 걱정 마,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병세는 점점 나빠지고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께 이 소식을 대신 전해준 사람이 여러분들이었다면 그 두 자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끝끝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 내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 시점이 오면 우리는 양갈래의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지시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이틀이란 고통을 묵인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유대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라고 만류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16절 말씀 가보시면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유대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설사 죽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제자들은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유대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유대로 가자, 예수님 거기 위험한 곳인데요 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9절 10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유대로 가셔서 하실 일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두울 때 참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는 그 유대를 향해서 누구와 가고 있다? 나와 가고 있다. 빛과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면 너희는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다가 나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들로 하여금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죠. 예수님은 그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분. 지금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은 어쩌면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둠이 찾아와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시겠다? 빛이 되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지체한 이틀은 그들을 어둠 속에 몰아넣어 한치의 빛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게 내려 깔린 그들의 인생 속에 참빛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우리가 그걸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베다니로 가셨을 때 자신을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어둠과 빛의 경계선에 있어서 때로는 아직 모든 상황이 캄캄해져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어둠같이 어둠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 빛이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오라버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겨우 추스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마르다, 마중조차 오지 않았던 마리아, 두 자매가 앵무새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듯한 그들의 항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다가가셔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나를 통해 빛을 보길 원하느냐. 우리는 누구나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든 우리는 다 그런 친밀감을 느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모르겠지만 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마다 다양한 이유를 가졌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 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나사로와 두 자매가 겪었던 이틀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그분의 진심을 오해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두 자매의 말이 이겁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당신을 찾아 헤맬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너는 믿느냐? 내가 너의 부활이다. 너는 믿느냐? 내가 너의 생명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것을 믿느냐? 절망의 한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생명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더디 오는 것 같은 그 이틀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를 믿느냐? 솔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틀이란 시간을 받아들이지도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다시 던져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셨습니다. 후에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립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지? 왜 그 비싼 것을 가치 없이 쓰지?
왜 그 비싼 것을 저런 일에 쓰지?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 나의 생명임을 믿었으니까요. 나를 깨어버린 거죠.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지? 왜 아팠을 때 돌아보시지 아니하시지? 라고 믿었던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참된 빛으로 다가오시자 나를 드려낼 수 있고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예수님 앞에 나를 드려버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일은 그에게 어둠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이다. 그들은 자신이 겪었던 이틀을 어둠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비록 내가 어둠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자신에게 이틀이란 시간을 지체하며 더디 오신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들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됨을 깨달았던 마리아. 그는 깨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됐으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받기 전이나 후나 이틀이란 기다림이나 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여 두 자매를 만났을 때나 달라진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절망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두 자매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실망해서 절망으로, 절망해서 의문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이 혼동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두 자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처음부터 영원까지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응답을 받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가서 너의 부활이요 너의 생명이 되어준다. 어둠 속에 있지 말라. 내가 빛이니 너는 그 빛을 보고 나아오라.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나사로와 두 자매가 겪었던 이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틀의 시간에 또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시간을 겪으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어둠도 기다림도 인내도 고난도 꺾을 수 없는 나의 부활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내가 당신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로 하여금 죽음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틀의 결론, 나의 생명,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